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시며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주의 날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온 성도가 함께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부르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같은 소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택함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의 부르심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귀히 여기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렸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기보다 개인의 생각과 편안함을 앞세웠음을 자복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부르심의 확신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영적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내일을 기도로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예쁜마을의 모든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귀한 부르심임을 깨닫게 하시고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때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제부터 속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발을 딛고 살지만 본래 하늘 시민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칠 때까지 단 한 명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심을 온전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늘품아이와 징검다리의 수련회 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서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지만 때로는 그 방식과 열심의 모양이 달라 오해와 아픔을 겪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신 주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다름이 갈등의 불씨가 아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풍성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난보다 격려를 선택하고 사랑의 띠로 더욱 단단히 묶이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받았음을 확인하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부르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의 말씀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들었던 일화인데요. 하도 인상이 깊어갖고 제가 이제 예전에도 우리 설교 시간에 언젠가 사용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때 이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한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면 늘 밝은 얼굴로 이렇게 퇴장하면서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좀 짓궂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 집사님이 그때도 여느 때 없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계속 졸다가 나중에 나올 때 손을 꼭 잡고서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꼭 잡으면서 집사님 도대체 오늘 설교의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싹 당황을 하면서 졸았으니까 뭐 들은 게 있어야죠. 그런데 이 설교 말미에 목사님이 뭔가 말씀하셨는데 희미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까 그 마지막에 라면 3개를 주님께 드리라고 했다고. 라면 3개를 주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라면 3개를 주님께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은혜라는 용어를 얼마나 쉽게 오용하거나 남용하고 또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우린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사실은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남발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가장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면 아까 그 집사님이 그렇다시피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걸 상례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정말 은혜가 진짜 은혜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그 무게감 있게 생각하고서는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참 피곤한 또 피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증명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도 여러분 카드를 내잖아요. 아니면 현금을 내든지 그건 여러분 재력을 증명해야지 그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들고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내 실적을 계속해서 증명해내야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늘 노력한 만큼,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 자격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고서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그래도 한 주간 삶 속에서 내가 기도 생활도 좀 잘했어. 말씀 묵상이나 큐티 생활도 열심히 했어. 경건의 생활을 많이 했어. 그러면 자연히 그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이 별로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 너무 엉망으로 살았던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좀 개인적으로 좀 외면하고 은혜를 별로 부어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또 당당하게 밝히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은혜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격을 막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따지기 전에 먼저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이 은혜가 자칫 잘못하면 나 이미 은혜 받았으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이 싸구려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살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싸구려 은혜는 결코 우리를 살리는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듭니다. 무조건 은혜를 갖다가 들이미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 싸구려 은혜, 얄팍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우리 주제가 뭐라 그랬죠? 보내심이라 그랬죠? 세상으로 보내시는 진짜 은혜의 무게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 시간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품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은혜롭다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은혜롭다. 이 은혜롭다는 표현은 지난주 자비는 히브리 원어로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한눈, 때로는 한눈, 한눈 판다? 이런 뜻이 좀 느낌이 있는데 한눈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른 눈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 속에서는 자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은혜를 종종 일종의 보너스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유 이쁘다 그러면서 덤으로 막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철저히 우리의 자격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이 여러분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자비. 이 자비는요.
마땅히 심판을 받고 마땅히 멸망당하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거두어 주시는 것,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것이 자비라면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의 이 은혜롭다,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권리도 없는데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는 카리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아시죠?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카리스마는 은사예요. 은사.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어진 어떤 능력들, 특별한 것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 바로 은사인데 이것과 비슷하게 마가 떨어져 나가면 카리스, 이것도 역시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성적표로 놓고 너는 A, 너는 B급, 너는 C급 이렇게 줄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줄을 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넌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고 너는 조금 모자라니까 넌 다음에 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지만 그래 일로 와.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망가져 있을 때 먼저 찾아와 손 내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맞춰 불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고 해도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쩌면 누군가 용감히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갖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끔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 때에도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은혜의 기초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은혜의 기초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고귀한 선물을 자꾸 싸구려 얄팍한 은혜로 전락시키곤 합니다. 어떤 걸까요, 그게? 싸구려 은혜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왜 우리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마치 은혜를요, 은행 잔고처럼 창고에, 모냉 잔고처럼 혹은 창고에 쌓아둔 무슨 재고처럼 그때그때 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는 분이시니까 대충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은혜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값싼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악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곡된 신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신앙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내가 과연 이 왜곡된 신앙, 값싼 은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때 세 가지가 없으면, 그러면 나는 값싼 은혜에 그냥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진심 어린 뉘우침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려는 고통스러운 결단이 없이 용서의 확신만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고통을 잊은 채 우리는 날마다 그냥 오직 나, 내가 받을 위로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그 위로의 그 가장 깊은 곳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의 위로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없죠.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은혜로 빚으셨지만 그냥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라 선한 일에 참여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왜곡된 신앙에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그 주님 앞에서 주님, 그냥 은혜를 줬으면 그만이지 뭐 자꾸 성가시게 뭘 요구하세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필요할 때 조금씩 나에게 간간히 복을 주시고 은혜만 주세요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은혜가 결코 죄인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구실을 하게 될 때 이 값싼 은혜는 우리의 신앙에서 생명력을 빼앗아 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했던 이 본헤퍼 목사님은 이러한 얄팍한 은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값싼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값싼 은혜는 오늘날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교회 원수는 뭐 어떤 타락한 세상, 무슨 어떤 음란한 것,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철천지 원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고 싸구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자신은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서 날마다 그냥 그 값싼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이 값싼 은혜는 잠시 우리를 안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나타난 이 은혜로움, 이 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의 가치마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오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장 값비싼 보석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봅시다. 요즘 금값, 은값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미리 금 좀 사뒀을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값비싼 보석을 누군가 그냥 나한테 줬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받은 사람은 돈 한 푼 내지 않았겠지만 누군가 그 보석을 선물한 사람은 자신의 때로는 전 재산을 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비록 값없이 주어졌지만
우리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자신의 전부를 거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이 죄사함의 옷은 주님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대가를 치르고 산 가장 값비싼 옷, 값비싼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값비싼 은혜, 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주님이 그 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그냥 편안한 침상에 눕게 해주고 잠들게 해주는 수면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요, 매 순간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일어나 나도 주님의 뒤를 따르리라 하는 그 생명이 깨어나게 하는 각성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 또 세상의 삶의 현장이라는 곳으로 보냄받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가서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사랑의 빚진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는 누군가요? 바로 어떤 값으로 치를 수도 없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 나도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겐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와 싸우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니까 괜찮아요 라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죽이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계속 품고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그 죄와 결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 죄는 힘이 막강합니다. 우리가 매번 싸워서 사실은 그렇게 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비싼 은혜를 체험하고 그 경험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값비싼 은혜를 받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값비싼 은혜,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손해보는 친절을 베풉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빛을 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타인에게 야박하게 굴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복음서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억울하더라도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나에게 섭섭하게 되었던 사람들, 때론 나에게 손해를 보았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보다 순종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때로 실패해도 때로 넘어져도 여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인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그냥 우리를 그저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를 날마다 새 사람으로 창조해주는 창조의 능력이 됩니다. 은혜니까 다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얄팍한 생각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값으로 치를 수 없는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용기 있는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구원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당신은 값비싼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내 삶이 지금 초라해 보이고 내 삶이 뭔가 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다 손가락질해도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존재예요.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생명값이 매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나만 그런가요? 옆에 손잡았던 여러분, 서로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이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보냄받은 가정과 직장에서 그 값비싼 사랑에 빚진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으나 우리 인생 전체를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길로 기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쌓아온 나의 의로움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연약함과 실패입니까? 우리의 손에 지금 꽉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손이 가득 찬 사람에게 임하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빈손 드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비싼 선물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기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받치고 있음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값비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선한 삶을 내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신 그 값비싼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의 편의대로 사용했던 우리의 얄팍한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은혜를 말하고 삶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얄팍한 신앙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깨닫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뉘우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빈손 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우리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값없이 주셨기에 하나님 그 비싼 그 은혜의 자리를 기대하며 우리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선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저 우리의 평안과 위로를 채우는 도구로 삼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그 얄팍하고 값싼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값비싼 대가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작은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은혜 받은 자다운 너그러움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완성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나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기초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쌓아온 성과물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값비싼 사랑에 압도되어 우리 인생의 작은 부분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의 연약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함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더 이상 나를 증명하는 피곤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기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삶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그 은혜로운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높섬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또 이삭 죽기 헌금이 있는 날이죠. 바로 오늘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신혜원 봉사활동 2월 7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신혜원에서 진행됩니다. 야곱 선교의 주관으로 진행이 되지만 우리 성도들의 또 적극적인 참여와 또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자 신년 기도회 여러분들이 내어드린 기도 카드를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가서 중보하면서 또 하룻밤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직 기도 카드 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기도회와 이어서 올해 높은 뜻 연합 교육자 수련회 우리 높은 뜻 연합 선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여러분 16개 교회입니다. 16개 교회가 한두 교회가 빠지긴 합니다만 전체 모든 담임 목사, 전임 사역자들, 그 파트타임 사역자들 다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2, 3년마다 한 번씩 갖게 되는데요. 이번에 갖게 되어서 또 우리 신년 기도회 마치고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올해 목장 리더들 세미나 목장 개강하기 전에 목장 리더들과 함께 귀한 또 세미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올해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소일교회 김창호 목사님 강사로 초빙을 해서 우리가 주로 이렇게 상담과 대화와 소통에 대한 전문가로 또 우리에게 귀한 또 리더들에게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 전해 주실 예정에 있으니까요. 목장 리더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고 시간 맞춰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목장 첫 모임은 바로 22일 날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다 확정이 되어서 올해 목장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들께서는 미리미리 또 우리 목장원들에게 연락을 주시고 함께 하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지난번 공동의회를 저희가 하면서 정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관 개정하면서 특별히 다른 직분자들 말고 시무 직분자들, 시무 장로님과 목사님, 담임 목사는 우리 시무 종료하는 또 은퇴 시점을 생일로 이렇게 끊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동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회 통과된 개정안이 소급 적용이 되면서 이번에 우리 시무 장로님으로 수고하셨던 박기주 장로님께서 1월달 생일이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오늘부로 우리 시무 장로님으로서, 그러니까 당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정책과 또 사역들을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우리 박기주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개정되고 소급 적용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연말에 저희가 시무 종료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무 종료식을 바로 여기서 하지 않고 후에 우리가 뒤에 기일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박기주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교회를 대표해서 전합니다. 25년도 배나무 26년도죠. 26년도 배나무 분양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또 원하신 분께서는 우리 이필도 장로님께 연락을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연말정산 서류 신청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고 5월 달에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죠. 미리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요기도회 이번 주에는
12목장과 13목장 이렇게 또 지킴이 목장으로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어제부터 우리 청년마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저녁에 아마 돌아오게 될 텐데요. 속초에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예배와 또 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 청년들 전체 인원이 17명 정도 지금 참석해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잘 마무리되고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늘품아이와 징검다리 우리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도 연차적으로 또 진행이 되겠는데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늘품아이 또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또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모임들 또 성경의 모임 한나의 모임 오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모임이나 또 그 외 기타 모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그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성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와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값비싼 은혜를 깨닫고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눕섬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 이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